선지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소원을 품고, 그래서 그 뜻을 이루고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잡고 대언의 사역을 감당하는 자가 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자기 이야기, 자기 뜻을 전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부터 구약 성경에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해 주었죠. 그 예언의 말씀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 한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의 3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이르시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곱게 하라 하였느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세움을 받을 것을 말씀했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움 받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예배자로 나온 것이 이무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게 되는 세례 요한을 가르쳐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만, 주님이 오실 길을 미리 닫고 준비해 드리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라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도 각기 부름받은 목적이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이 그림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만, 그런데 이 세상 이 땅 위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하나님 주신 탤런트를 감당하면서 일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집을 지을 때도 건축물을 보면 이 중심축을 견디고 있는 기초가 있고 그리고 기둥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하죠. 집이 무너지려면 집을 버티고 있는 이 기둥이 깨지거나 파괴되면 무너지는 거죠. 또 지진이 일어나서 기초가 흔들리면 지진의 역사 한번 보세요. 엄청납니다. 이 지축이 조금 흔들렸는데 그 엄청나고 거대한 건축물이, 그리고 도로와 철로와 또 더 나아가서 산등성이와 계곡이, 심지어는 이 바다 속에 있는 땅 속에서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해일이 일어나고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오지 않습니까? 이처럼 기초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사역을 진행할 때 그 중심축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도 그 본질적인 아주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몸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유명인들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몸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중심이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인 것은 예수님 중심으로 주님 안에서 모인 거죠.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가지고 광야에 나갔는데 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그냥 빈말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고 외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를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우리 인생들이 얼마나 죄인인가를
우리는 얼마나 불완전한 피조물인가를 전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하게 자백하고 회개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케 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변화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선물로 주시는 거죠. 세례요한이 입만 열면 회개를 외쳤습니다. 왜 회개를 외쳤습니까? 우리가 죄를 품고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역을 행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 쓴뿌리와 같은 이 속에 죄의 깊은 수렁에 우리 속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들을 깨끗이 씻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생명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자, 2절에 보세요. 뭐라고 외쳤나?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세례요한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 복음을 증거할 때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전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사실 천국의 주체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이 전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 나라. 우리가 기도 속에도 주기도문을 마칠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원하고 모든 기도를 마무리 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주님이 함께 하신 그곳이 바로 은혜 전당이요,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고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영광스러운 곳인데, 야곱이 베델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도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여느 때에는 아무런 역사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모세에게 내려졌죠. 시내산으로 올라오라는 것. 올라갔는데 그냥 머물지 않고 40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분의 말씀 받기를 소원하고 대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십계명 두 돌판을 모세에게 허락해 주셨죠. 그가 양떼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시내산 기슭을 넘어갔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오늘은 산에 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아요. 얼마나 신기하고, 그 이상의 역사가 보이자 지체하지 않고 갔죠. 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갈급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고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시적인 이 능력의 불이 임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계속 불이 거기서 이글거리고 있으니 너무 신기해가지고 가까이 가서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죠. 모세야, 거기서 멈춰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으라. 여러분, 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모세가 경험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잡고 이제 마침내 백성들을 인도해 나가는 영적인 지도자로 출발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40년 전에 모세가 영적인 리더십을 갖고 좀 큰일 한번 해보려고 뜻을 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리고는 40년 동안 광야에 가가지고 초야에 묻혀가지고 양이나 치고 짐승의 똥이나 치고 관리나 하는 목동으로서의 삶을 40년 지나다 보니까 나이가 지긋해지고 이제 몸이 노쇠 현상이 나타나고 그래서 나 같은 것이 이제 뭐 하겠나 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가지고 내가 너를 내 백성을 이끌고 갈 지도자로 세운다고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겠다고 하는데 모세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는 일꾼감이 아니에요. 자기는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자꾸만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시고 자기의 형 아론을 또 붙여주셔가지고 그를 동역하게 하고 또 미량도 붙여주시고 좀 지나서는 여호수아를 붙여주시고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광야를 진행해 나가면서 10부장을 세우고 50부장을 세우고 100부장을 세우고 1000부장을 세우고 일꾼들을 같이 세워가지고 동역을 쫙 진행해 나가는데 참 보기에도 좋고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래서 모세가 리더십을 가지고 나가는데 이 리더십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모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 떠나면 그때부터는요 이 속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와 감동이 없으므로 이무적으로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겪지 않고 두려움 없이 용기는 있지만 그것이 만용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는데 성령님이 계시면 이 안에 거룩함이 임재함으로 경외심이 활동합니다. 경외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 가운데 긍휼함과 아버지의 마음을 닮아가지고 살리는 역사,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는 헌신적인 사역을 진행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이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끊임없이 참소하고 분리하고 이런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낙심된 자에게 소망을 주고 힘없는 자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역사를 진행하고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이 불같은 역사가 이 가슴의 심령에 찾아왔는데 광야에서 외치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제 나무가 곧 토끼가 가까이 와서 그 뿌리채 찍어버릴 순간이 가까웠는데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이 과원지기가 그 당시에는 이 나무를 자르는 문명이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끼가 유일한 수단이죠. 도끼를 탁 내리치면 마지막 뿌리까지 다 뽑아가지고 열매도 맺지 못한 나무 새 나무를 다시 심어야지 하고 땅만 버리고 있잖아. 3년 동안 기회를 주고 걸음을 주고 그렇게 가꿨건만 이제는 이 나무에서는 이제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과원지기가요 2번 생각할 것도 없이 도끼로 패서 그 나무를 뿌리채 다 뽑아냅니다. 잔뿌리까지 다 뽑아내버려요. 그리고는 그 땅에 새 나무를 심게 되는데 오늘 세례 요한이 선포한 이 말씀은 심판에 대한 경종의 말씀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인간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귀가 열리고 그 말씀이 마음밭에 뿌려진 순간 새로운 변화와 갱신과 은혜의 역사가 이 속에서 영적 충동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누가 강요해서 되는 거 아니고요. 스스로들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통곡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함 받고 마곡의 다락방 근동에서 사역을 진행하고 성전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고 가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회개가 터졌나고.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주는 감동이 아닙니다. 요한이 주는 감동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솜씨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전할 뿐인데 때가 되면 성령께서 각 사람들의 심령에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데 그래서 세례를 받고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충성된 충인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교를 당하는 한이 있어도 복음의 진술을 붙잡고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 이 전도 역사를 진행하게 되어서 오늘날 우리가 이 복음을 받게 된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 오늘 세례 요한은 예언되어진 자입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파송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닦아내고 소지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영접받으러 가기 위해서 미리 기초를 놓는 역사를 진행했는데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축복해 주실 만큼 세례 요한의 삶은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산 거죠. 자, 보십시오. 결론 내리겠습니다.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좋은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과원지기가요, 좋은 열매가 풍성한 주인에게 보고하죠. 주인 어르신. 올해 열매가 참 좋습니다. 좋은 열매가 이렇게 풍성합니다. 작년에 그냥 그 나무 베어버리라고 그러셨는데 조금만 기회를 달라고 말씀 올렸죠. 그런데 그 나무에서 드디어 열매가 맺었다. 3년만 기다려달라고 그랬는데 2년차 지나더니 열매가 맺혔다. 이런 보고를 올릴 때 과원지기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세례관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우죽순 돌아가가지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요. 이 광경을 보고 계셨던 예수님이 차츰 요단강으로 들어가시고 세례관 불러요. 내게도 세례를 베풀라. 세례관이 깜짝 놀랐죠. 아니 주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예수님께 오히려 세례를 받을 위치지 어떻게 제가 주님께 세례를 베풉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세례요한이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었어요. 요단강에서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요한에게 온전한 지침의 말씀을 주시고 그 주위에 듣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선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참 깜짝 놀랄 일이죠. 그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임했다. 그러니까요, 요단강가에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임재하신 거죠.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 같은 성령의 역사로 임재하셔서 나타내시고 또 성자 되신 그분은 이 땅에 대속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직접 오히려 세례 요한의 그 권위를 인정해 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지금 뭘 원하시는지를 만천하에 드러내 나타내는데 세례 요한도 놀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놀라고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증거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죠. 여러분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하시는 메시아인 그 증거가 두드러지게 드러났는데 오늘 본문에도 후미에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이 능력 세례, 주님이 우리를 인쳐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은혜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사한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형식에 따라서 성례식 때 물세례를 다 받았잖아요. 그 전에 학습을 통해서 세례자로서의 준비를 갖추고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이 신앙 고백을 한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어주고, 그리고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한평생 주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하며 살겠다고 고백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이 세례의 역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새로운 전환적인 역사가 진행되는 순간이죠. 자, 보세요.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느라.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데도 나는 적절하지 않을 만큼 그분은 크신 분이라는 거죠.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결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곶갈 안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우시리라. 여러분, 세례와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곧 심판이 온다고 하고, 예수님은 임재하셔서 이제 공생애를 진행하시면서 자신이 스스로 심판주인 것을 드러내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동안에 직접 심판하신 예가 많았죠. 주님은 곧 말씀이 능력이에요. 주님이 한번 선언하시면 그대로 되었습니다.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무엇이에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 무엇이에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이나 되는 사람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은 것을 한번 보세요. 도무지 세상에 의사들이 어찌할 바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선언하시니 병자가 치유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았는데, 이 경이로운 역사는 또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심판주요, 예수님이 생명의 주권자요, 예수님께서 어떤 대상의 사람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 어떤 대상의 사람을 내리기도 하시는 주권적인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주님의 역사하심에 늘 겸손히 자기 자신을 겸허하게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세상에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심판주로서 장차 다시 오실 텐데, 그때 영화로운 그 나라에 우리를 데려가셔서 영광스럽고 복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텐데,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는 그분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손에 키를 들고, 키라는 것은요, 우리가 콩타작 할 때 한번 보셨나요? 탁 두들기면요, 콩이 여기저기 튀지만 나중엔 다 떨어져서. 깨를 털어보세요. 그냥 어디로 다 날아가 버리고 없을 것 같은데, 깨대 아래쪽에 보면 그 결실이, 야, 수고한 싹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구나. 참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순간이 이어져 나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키를 들고 계셔, 타작하시는 키를 들고 계셔서 친히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 죄를 가지고는 그분 앞에 갈 수 없으니 모든 죄를 자백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 사람이 되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 면류관을 주님께로부터 받는 그 놀라운 그 순간을 경험하라고 이 복된 말씀을 전해주시고 있는데, 오늘 세례 요한, 이 요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늘 은혜를 갈구했던 이 세례 요한이, 주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왔을 때 바로 하나님의 이 능력의 권세,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면서 다 세례를 베풀고 마침내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날이 가까우니까 자신의 제자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 집중하도록 다 파송해 보냈어요. 참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 중심적인 인기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다 내려놓을 줄 알았던 여러분, 그래서 위대한 성업을 진행한 사람들은 이처럼 하나님 뜻 중심으로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칭찬하신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전부를 내려놓았던 오늘 세례 요한을 다시 한번 보면서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자기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2024년도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남은 시간 동안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해서, 왜 우리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애를 씁니까? 장차 주님 앞에 다 서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서서 칭찬받고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고, 주님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에 사무쳐서 감사하게 살았다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주님 앞에 나가서 보고서를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날까지 오늘 여러분들 믿음으로 이번 남은 시간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없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은 몸이 기운할 때 권능의